태영을 주시리라. 다섯 번째 옥합은 깨져야 향후가 흐른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 하나는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긍정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 부정을 통해 자기 긍정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허와 허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상실과 배제, 공허와 허무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되찾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자기 부정, 자기 비움이 새로운 인생길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갈림길,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한 여러 갈림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려는 길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면 하나님은 몇 가지 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매일 담배를 피시던 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는 담배를 딱 끊으십니다. 어느 한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본인이 매일 두세 갑씩 담배를 피다가 우리 연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교회를 떠나 신호대로 앞에 서 있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는 냄새가 그렇게 역겹게 느껴지더랍니다. 그 전까지는 와, 나도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그 냄새가 너무나 좋은 냄새였는데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로는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독한 것이 있는데 커피를 끊는 거라고 합니다. 커피 끊으신 분들 좀 계십니까? 그 씁쓸한 커피 한 잔 먹으면 하루가 정말 상쾌하가 시작되는데 같이 그렇게 씁쓸한 커피를 마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구수한 둥글레차를 먹는 모습을 보면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 매 순간 계산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살던 분이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삶을 살고 남을 비난하고 세상 탓하며 살아가던 삶이 모든 것이 바뀌어서 내 탓입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신앙 안에서 자기를 부정하면 완전히 다른, 그러나 자기를 긍정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밀알이 그 형체와 모양, 그 안에 있는 성분과 성질이 그대로 있으면요 절대로 싹이 되어서 자랄 수 없습니다. 그 형체,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흙에 들어가서 썩고 이게 밀알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만 다른 개체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밀알은 밀의 새순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부서지고 깨어진 것을 사용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밀알은 부서지고 깨어져야만 완전히 다른 밀의 새 순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자란 밀알이 밀알 그대로 있으면요, 절대로 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밀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가루가 돼야만 밀가루가 되어서 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회, 우리 신앙의 영성도 이와 같죠. 내가 깨지고 나를 부정해야만 진정한 인생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져야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옥합은 깨져야 향유가 흐른다 라고 잡았습니다. 그렇죠?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옥합이 진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옥합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자신이 담고 있는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유를 쏟아 부어낼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옥합의 역할, 옥합이 이 땅에 있게 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옥합은요,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죠. 그 안에 보석도 또 금과 은으로도 또 덧칠할 수도 있고요. 그 자체로도 참으로 귀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옥합이 깨져야만 그 옥합에 들은 향유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옥합의 모양을 상실하고 잃어버려야만 아름다운 것을 담고 있었던 정말 귀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향유 옥합처럼 깨져야 합니다. 내가 부서져야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진정으로 참된 인간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깨고 나를 부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빼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에만 나의 긍정이 회복되고 참된 인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조류 가운데 몸집이 제일 큽니다. 몸무게도 잘 많이 나가고요. 날개를 펴면 3m에서 4m가 되고요.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작은 어린아이 정도 됩니다. 1m가 넘습니다. 몸이 이렇게 크니까 이 조류가, 이 새는 두 발로 땅을 걸어야 하니까, 몸집은 큰데 두 발로 걸어야 되니까 뒤뚱뒤뚱 걸어서 사람들이 바보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겉으로 볼 때는 바보새라고 불린,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알바트로스의 진짜 별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신청옹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믿을 신, 하늘천, 하늘을 믿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알바트로스는요, 하늘에 바람이 불 때 자신의 몸을 그곳에 맡겨서 하늘을 나는 새라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는 사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류로서는 매우 열악한 이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알바트로스는 다른 새들보다 더 잘 날고요, 더 멀리 날고요, 더 빨리 나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 거야 하고 혹시 스마트폰에서 찾고 계신 분도 계시죠? 보이지는 않지만 찾아보십시오. AI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멀리 나는 새, 가장 빨리 나는 새, 알바트로스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몸집이 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날을 수 있지? 멀리 갈 수 있지? 가장 빨리 날려면 좀 몸이 가볍고 날개짓을 많이 하는 새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새 가까이에 있습니다. 벌새라는 존재가 있죠. 몸이 아주 작고요, 벌새는 정말 벌처럼 날개짓을 정말 많이 합니다. 초당 90회를 하고요, 분당 3,500회를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시속 90km로 달립니다. 하지만 이 알바트로스는 날개짓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몸무게는 10kg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알바트로스는요, 시속 120에서 130km로 날아가고요,
800km를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부산의 2배를 날아가는 거죠. 알바트로스가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날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행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바람, 하늘의 기류를 믿고 그곳에 몸을 맡기니 어떤 새보다도 더 멀리, 더 빨리 날아가는 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알바트로스는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개를 펴고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그 바람에 따라 날아갑니다. 알바트로스가 하는 자신의 날개짓은 그저 그 바람에 자신의 날개를 활짝 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날개짓을 믿고 분당 3,500번을 날개짓을 하는 벌새도 절대로 알바트로스만큼 빨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 빗대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희는 얼마나 많은 날개짓을 하며 살아갑니까? 한 주 여러분 초당, 분당, 시간당 얼마나 많은 날개짓을 하며 사셨습니까? 내가 조금 날개짓 더 많이 하면 좀 앞으로 더 갈 수 있겠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지, 더 멀리 갈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날개짓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알바트로스와 벌새를 비교하면 벌새는 수많은 날개짓을 하지만 단 한 번 날개를 펴고 하늘의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나가는 알바트로스보다 더 빨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나를 부정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알바트로스 새처럼 하늘을 믿고 더 높이 더 멀리 가 새로운 곳을 향해 갈 수 있고요, 그곳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 새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원하시고요, 새 영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습, 난 강해,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부추기죠. 너는 할 수 있어, 넌 가능성이야,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너를 이끌어갈 것은 너가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향유 옥합이 스스로 난 대단해, 난 보석으로 만든 귀한 그릇이야 라고 말하면서 난 깨져서는 안 돼, 나를 지켜야 돼 라고 하면요, 그 옥합은요 자신 안에 담겨 있는 그 향유를 세상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향유 옥합의 주인은 옥합 자신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유를 사용하고자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옥합에 담긴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향유를 누군가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옥합의 주인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옥합이라도 절대로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그 안에 진짜 향기롭고 빛나는 향유를 내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쓰러져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고통의 시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요.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 때문에 저희는 인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가 깨지고 때로는 내가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되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기 부정, 곧 자기를
자기를 부정함으로 곧 자기를 긍정하는 영성을 깨닫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더욱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기로운 향유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옥합으로 만들어 주셨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고백합니다. 7절 앞부분에 여러 계시를 받아서 나는 정말 큰 사람이 되었다,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저와 여러분은 잘 알지요. 하지만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따로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아와 같이 향유 옥합과 같이 바울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하려고 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대단한 사람으로 세우셨지만 절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평생 지니고 다녔던 육체의 가시, 사단이 주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죠.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은혜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육체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슬피 울고 계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일터, 학교와 학업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출산의 아픔, 또한 결혼과 만남을 갖지 못하는 상처 속에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80, 90, 더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내 삶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힘들어지십니까? 사업의 실패, 도전의 낙오, 시험의 낙방,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늘 손해보는 삶 때문에 여러분 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8절에 봤더니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3번은요, 바울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한 것을 딱 3번 기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삶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곧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어. 하나님, 저 이 안질 낫게 해주십시오. 이 소심한 마음 낫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매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앞부분에 보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응답이 내게 이르렀다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 하십니까?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받아야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나는 은혜를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냐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시겠죠. 힘들고 어려워서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그거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매번 주시는 응답이 이거 아닙니까? 응답이 아니라 너 그거 은혜라고 생각해라. 몸이 아픕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약함 가운데 내가 역사하겠다. 주님, 저 실패했습니다. 낙오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큰 상처 입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그걸로 충분하다. 실패와 낙오됨, 절망과 좌절, 상처와 포기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응답 대신에 은혜를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 뒷부분에 바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 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자랑하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약한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것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나를 부정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더라. 내가 가장 약해서 드러내 자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확신케 하시더라. 앞에 말씀드린 알바트로스 새처럼 나의 가장 큰 약점인 날 수 없을 것 같은 내 몸, 내 상황,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버리고 그 바람에 나를 내어놓으니 도리어 알바트로스는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날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정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긍정케 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발견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곳, 나를 부정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새 영이 부어지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저 알바트로스의 새처럼 눈을 감고 날개를 펴고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오시는 그 바람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때 저와 여러분은 날개짓은 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저희를 날게 해주실 것이고요, 더 높이 오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새 영으로 상상하지 못한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